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에서 승리하셨던 것을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자리에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경배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써 부활주일 주일 예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서,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었고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선물하시기 위하여, 부활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전에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주의 십자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그 십자가를 사랑하길 원합니다. 죽음의 표식이었지만, 죽음의 표시였지만 주님께서 생명의 표시로 바꾸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예수 살아계신 주 모든 것 다스리시네.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날 기름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리스도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신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누려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을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일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을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일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일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을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기도로 나가십시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주님께서 이야기 속에 나오는 동화책 속에 나오는 주인공도 아니고 여러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죽음조차도 승리하셨던 바로 그 주님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주님을 내 속에 가득 모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주님의 시간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 내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이곳에도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쫓아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쫓아오니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 안에 가득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으로 충만하셔서 우리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놀라운 승리들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가며 그 승리를 만끽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아버지 앞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들려지는 이 예배가 아버지께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들려지는 이 모든 예배를 아버지여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세상은 온통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속에 휩싸여 있지만 우리들은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 또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며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섰습니다. 각 가정에서 드리는 부활 감사 주일 예배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여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위로가 넘쳐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맞이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성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중심으로 드리는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도 하나님께서 친히 물질을 성별하여 주셔서 허탄한 데에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생명을 구하고 살리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부활 감사 주일 예배입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이 우리의 가슴 속에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또 감사의 조건들이 많이 있지만 또 우리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확진자가 없음을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활 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 감사 헌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헌금을 하실 때 따로 부활 감사 헌금이라고 꼭 기재를 하시고 헌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일매일 주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에 5분 메시지를 카톡에 보내드리는데요. 많이 보시기는 하지만 아직 많이 보시지 않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하고 5분 메시지 들으시고 선포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상 예배 네 번째 드리는 예배인데요. 최대한 영상 예배 수칙들을 잘 지켜주셔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가 거룩한 예배로 또 거룩한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진을 찍어서 좀 카톡방에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려주시고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올려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이기 때문에 정면 모습을 사진을 찍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뒷모습이라도 사진을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옆모습을 찍어도 줘도 되고요. 또 예배 드리는 그 스크린을 찍으셔서 올려주셔도 되고요. 어쨌든 예배 드리고 있다라는 이 사진을 꼭 찍어서 우리 카톡방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언제 죽느냐가 다를 뿐이고요. 또 어떻게 죽느냐가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앞에 사진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현황을 찍은 사진인데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1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그럽니다. 미국은 2만 명이 넘었다고 그러죠. 참 안타까운 죽음도 이 세상에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젊은 나이에 죽었기 때문에 좀 안타까움도 있고요. 또 십자가라는 형벌을 받고 죽었기 때문에
참 많이 슬프고 또 아쉬운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참 특별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왜 특별한 줄 아십니까? 그 특별함은 바로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굉장히 특별한 죽음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기억하면서 각자의 처소에서 부활 감사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동영상의 예배이지만 우리가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 예배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고 또 소망이 넘쳐나고 또 부활의 그 감격이 넘쳐나는 그런 부활 감사 주일 예배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고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 고난 주간 가운데 금식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각자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며 또 말씀을 묵상하고 이 부활을 기다렸던 그런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 평범하게 고난주간을 보냈던 분들도 있지만 우리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부활 감사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부활의 현장 속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이 첫 부활의 현장 속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주일, 부활 주일 첫날 새벽이라는 거죠.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부활의 현장에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해 갔을까요? 향품이 무엇 하는 것입니까? 향품이 누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향품은 방부제입니다. 죽은 자가 썩지 않도록 몸에 바르는, 시신에 바르는 방부제가 바로 향품입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라고 참 많이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첫 부활의 현장 속에 있는 여인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에 저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에 갔던 것입니다. 여인들은 부활을 기다렸던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믿었던 것도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단지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던 것입니다.
부활 첫날 무덤에 가기 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저 여인들은 낙심 가운데 3일을 보냈을 것입니다. 낭망하며 3일을 보냈을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실망도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모든 사람들처럼 저렇게 죽어서는 안 되는데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저 제자들, 저 여인들, 마지막 그 순간 예수님이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아무 힘없이 십자가에 돌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인들은 실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날, 그 부활의 현장에는 기쁨도 없고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현장이 바로 부활한 첫날 새벽 아침 그 현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부활하신 후 저녁에는 어땠을까요? 부활하신 저녁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녁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는 어떠한 모습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속에 그들은 모여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나 그러면 문을 다 걸어 잠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시체가 사라졌다라는 사실을, 그 소문을 제자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혹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그 소문이 자기네들에게 해를 끼칠까?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염려가 되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들이 사기꾼이 될까? 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장본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정죄할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들은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불안해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워한 채 모여 있었더라는 거죠. 두려워 떨고 있는,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 저 제자들의 모습 속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마음의 문을 이미 걸어 잠근 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 세상의 모습이 저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고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이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활의 소식을 듣고 부활을 믿고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마음문을 꼭꼭 걸어 잠근 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바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습이지 않나요? 이럴 때 제자들이 들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정말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세상의 소리를 들었을 때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을 때는 여전히 우리가 불안 속에, 염려 속에, 두려움 속에 살지만 우리는 이제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어떤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주님의 음성이 불안하고 염려 속에, 걱정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귓전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무엇입니까? 평강은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평안과 강건함이 합쳐진 단어예요. 불안에 떨고 있고 염려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평안과 육신의 강건함을 가지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정말 귀 기울여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음성입니까? 평강입니다. 마음의 평안과 우리의 육신의 강건함.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져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만 들으면 우리가 평강할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저 평강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와 우리가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19절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힌트를 주는데요. 우리가 평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면요, 19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주시는 이 평강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속에 임하고 이 평강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서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정중앙에 자리를 잡고 위치할 때 우리는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 변두리에 서 있을 때는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지만 주님이 우리의 삶 중앙에,
우리의 가정의 중앙에, 우리 교회의 중앙에, 이 사회의 중앙에 서 계실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중앙에 오셨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이 한자어가 참 중요합니다. 마음 심자, 중간 중자, 마음 심자가 합친 것이 충성할 충자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에 충성하느냐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충성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 충성하는 것을 보면 중심에 누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주님께 충성할 때, 주님이 우리의 가운데 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이 평강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22절 속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우리의 삶의 중앙에 예수님이 위치를 하고 계셔야 되지만 또 우리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해야지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임해야지 우리는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야 할 때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성령이 임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지 성령이 임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성령이 임해져야지만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데,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주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모든 일을 우리가 무엇으로 바꿔야 된다? 기도로 바꿔야 되고 간구함으로 바뀔 때 주님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한다라는 겁니다. 그 기도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많이 불편해합니다. 가야 할 곳 가지 못하고 만나야 할 사람들 만나지 못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불편함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불편한 가운데서도 오히려 우리가 감사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고 우리가 그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불편하지만 불평할 것보다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온 가족이 모여서 24시간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지 않습니까? 24시간 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보낸다라는 것, 이것은 축복 가운데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원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떠밀려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아요. 일상의 감사가 정말 감사함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심코 했던 그 일들이 이제는 할 수 없을 때가 다가왔으니까 그 일상이 감사가 얼마나 감사가 충만한지 모르겠어요. 불편하지만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의 조건들을 더 많이 찾아서 감사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고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고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의 시간을 겪고 견뎌내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고난의 끝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주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불편함과 어려움의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소망이 오늘 부활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하며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넘쳐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가장 중앙에 자리를 잡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평안하십시오. 강건하십시오. 이 부활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귓전에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부활이 우리들에게 생명이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불안과 두려움 속에 문을 꼭꼭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의 손을 잡고 한번 일어나셔서 부활의 그 감격과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고서 우리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우리를 위해 오신 주이네. 하나님 나라 임했네. 내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도 끊지 못해.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예수 다시 사셨네. 맞설 자 없는 이길 자 없는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일은 그의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길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부활의 소식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셔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평강이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가운데 서셔서 우리의 중심에 찾아와 주셔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주시는 평강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또한 주실 수 있는 평강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강력한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감격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의 심령 속에 주님 주시는 평강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속에 쌓여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가운데에 서서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음성,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듣는 주님의 백성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